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예수님 승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난 이름 한번 공모해보자, 그렇게 해서 뽑힌 이름일까요? 아니면 난 아직 예수를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며 그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며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난 아직 예수를 잘 모르겠지만 저들을 만나면 자꾸 예수의 말과 삶이 기억나더라. 우리 저 사람들 별명 붙여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Christ followers, Christian.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겠습니까?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네, 후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 이름을 만든 걸까요? 세상이 붙여준 이름일까요? 세상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왜요? 너무 이상해서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름휴가 이 주말에 한복판에 갈 곳이 참 많을 텐데, 누릴 것이 참 많을 텐데, 여러분,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오늘 오후에도, 지금 저녁 이 시간에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친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의 어제부터 오늘까지 스케줄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정상입니까? 이상합니까? 이상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상하다 여김 받는 자를 이상한 자라 말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라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교회산 증언합니다.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정이,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질 때 하나님은 세상에 어떠한 자를 들어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 앞에 이상하다 여김 받기를 마땅히 여기며 마침내 그 걸음 끝까지 걸어내어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들려줬던 자들, 우리 하나님 이 밤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중부 명성교회 이 자리에 예배 모인 여러분들을 하나님 주목하시며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 칭찬하시며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반대편에게도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원래 그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초대교회 때요, 여전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재정이요, 상황이요, 건강이요, 문화가요, 여전히 핍박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요, 그들 만날 때마다 세상이 이해 못하지 못할 말을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라고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라나타라고요. 우리가 기다릴 게 너무 많은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그 재정이, 건강이, 상황이 회복되는 그 근거가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에 주님 오시면 완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모이는 숫자도 이전보다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 오해는요, 이전보다 줄어든 숫자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줄어든 건 아닐까?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우린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제단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수록 강하게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 저 동방에 예루살렘이 섰다고 도대체 저게 뭔 일이냐고 전 세계가 앞다투어 리포트할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요 1.4%였습니다. 교회가 많지 않았고요, 예수 믿는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100명 중에 98명, 99명이
예수를 알지도 못했던 그 시대에 이 심장 가운데 예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1.4%의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 5,000년간을 우상이, 인습이 내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보다 라고 운명으로 살던 이 민족을 깨우사 복음의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다음 세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는요, 숫자 싸움이 아니었고 제자 싸움이었습니다. 1.4%의 제자를 주님께서 세우셨을 때 그 민족을 뒤집어 하나님 나라 영광의 민족으로 바꾸셨다면,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게 하시고 전쟁으로 무너졌던 그 땅 위에도 그 하나님, 그분 붙들고 있던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다시금 이 나라, 이 교회를 이렇게 일으키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그 안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능력과 은혜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기로 합니다.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제자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찾아가 주심으로 38년을 바닥만 보던 인생이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 인생으로 바뀐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고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금 발견하여 병자가 아닌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던 놀라운 인생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본문의 현장에 되는 베데스다는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는 집을 의미하는 베트, 은혜를 의미하는 헤세드,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병자가 있는 곳은 원래 은혜가 넘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아픈 자가 오면 나와야 되고요, 낙심한 자가 오면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못에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이들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병 다 낫는다는 이 전설 같은 얘기를 듣고 사방 각지에서 병자들이 몰려듭니다. 근데 그렇게 모였는데 오늘도 현실은 절망이었고 평강과 격려가 있기보다는 경쟁과 긴장의 하루였습니다. 혹시나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말씀의 끝은요, 진짜 헤세드, 진짜 그 인생을 은혜로 회복하사 일어내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병자는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던 그 장소에 38년을 있었어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은혜를, 귀로 듣기만 했던 소망하던 그 은혜를 내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경험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소망하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귀로 듣던 자가 내 온몸으로 경험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베데스다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에게 덮어주실 때 은혜를 듣던 자에서 은혜를 경험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듣던 자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체험한 자로 놀랍게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우리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면 당연히 모두가 찾아가는 예루살렘 성, 이 축제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축제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못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자에게, 바닥만 보며 살던 자에게 낫고자 물으시면, 여러분 적어도 여기 나오는 우리 안에 정상적인 대답은 이런 거죠. 예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예 주님, 저 일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병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주여,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기에 먼저 넣어주는 가족이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저기 못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날 저기 들여보내주는 가족만, 상황만 있다면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사람 없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하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대답은 2000년 전 38년 된 병자만의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매일 듣고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소망이 있을 텐데, 나를 저 직장에, 나에게 저 돈을, 저 스펙을 쥐어주는 가족이 있다면, 상황이 있다면 내 인생 좀 소망이 있을 텐데, 저 대학을, 저 스펙을, 그 돈을 쥐어주는 사람 없어, 집안 없어, 내 인생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외침이 있습니다. 저는 겨울 전국 연합집회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첫날 집회를 마치고 둘째 날 오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둘째 날 저녁 집회를 하기 전입니다. 그때도 이제 식사를 하고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던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뭐 사주면 좋겠니? 여러분 우리 애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렇죠, 치킨이요, 피자요. 저도 뭐 그 정도 기대했거든요. 근데요,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줄까? 그랬더니요, 땅이요, 아파트요. 저는 너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범주의 대답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오전 집회 때도 주님은 한 분만이면 족하다고, 어제 저녁에도 하나님만 구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애들인데요, 지금 30분 뒤면 이제 집회 또 시작할 애들인데 우리 애들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은요, 저 땅만 있으면, 저 아파트만 있으면 내 인생 안전할 텐데. 여러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뭐죠? 대학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학교잖아요. 여러분 수능 시험 친 날 보십시오. 우리 자녀 저 대학 저 과에 들어가면 이제 그 인생 안전하겠네, 보장받겠네. 거꾸로요. 그 대학 떨어지면 마치 그 인생도 떨어진 것인 양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엎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라고 다릅니까? 지금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사람이 똑같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의 유일한 관심은 저 못이었어요. 저 못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저 못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만 있다면.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병자의 상황이 아니라 이 병자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이 병자의 몸만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38년간 그의 인생도, 그의 마음도, 그의 관계도, 그의 가정도 함께 다 무너졌던 것을 보셨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하나를 주님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의 전혀 다른 대답과 상관없이 주님은요, 주님이 하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38년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자에게 일어나랍니다. 아니, 내가 일으켜 줄게라고 말하면 말이 될 거잖아. 내가 일으켜 줄게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나한테 일어나랍니다. 사실 성경은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금 이 말씀의 상황과 같이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역사를 행하셨던 자리인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창세기 1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빛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빛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600기병대가 달려오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다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우리의 상식은요, 바다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앞에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인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내 경험보다, 내 지혜보다, 내 상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온전한 것을 믿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여 그 바다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죽일 것 같던 바다가 나를 죽이러 달려오는 600기병대를 눈앞에서 수장시키시는 역전의 바다, 승리의 바다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길 만들어주시면 가볼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거기 길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 포도주로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 따라 내 앞에 있는 6항아리에 물을 담아올 수는 있어요. 우린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죽음의 동굴을 생명의 동굴로 바꿀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그 돌 옆으로 옮기라면 돌은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순종의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낼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물은 포도주로 바뀌었고, 나사로가 죽었던 죽음의 동굴은 주님의 말씀 따라 그가 다시 살아나 나오는 생명과 기쁨의 자리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린 기억하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걸어갈 때 우리의 한계점은 하나님 역사의 임계점이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걸음 따라 걸어가면 걸어가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면 또 주저앉을 수 있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말씀처럼 그 자리 들고 걸어가면 걸어간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지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일어나려고 할 때 늘 실패했던 그 자리,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내 인생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자가 그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 말씀 따라 걸어낼 때 예수님 없어 위험했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라 말씀한 이 자를 통해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뭘로 고쳐주신다고요?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 병자를 일으킨 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요, 어둠을 빛으로 바꾼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꾼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던 것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따라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광야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 바꾼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구할 정도로 지쳐있던 엘리야를 다시 강력한 선지자로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마디마디 연결되고 살이부터 강한 군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말씀이 그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돼야 일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조건이 돼야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었고요, 바디메오의 눈을 고친 것도, 죽은 나사로를 나오게 한 것도 모두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예수님 자신이 태초에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첫 자리의 선언과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인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도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일하시지만 아무 때나 일하지 않으시고요, 어디서나 계시지만 아무 곳에서나 일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막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이 넘쳐나십니까? 아니면 좋은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좀 부담스러우십니까? 왜 부담스러울까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나도 명확히 말하고 있건만 우리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기쁨보다는 부담이 될까요? 못할 걸 아니까. 가끔 기뻐해라, 밥 먹을 땐 기도해라,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해라, 할만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못할 것 같은 걸 말씀하시면 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이 말씀의 결론절이 되어지는 24절에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요.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내가 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 들어오셔서 항상 기뻐하게, 늘 기도를 까먹는 나를 또 기도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감사 인색했던 나를 늘 감사할 믿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감사한 인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내가 할 만한 것은 아멘하고 못할 것 같은 것은 침묵하는 게 정직이 아닌 거예요. 나 혼자 하려할 때 늘 넘어졌던 그 자리, 늘 포기되었던 그 자리, 근데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기뻐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범사에 감사하게 그렇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저 한번 가볼게요. 제 오른손 꼭 잡아주시고 넘어졌던 그 자리 더 힘있게 주님 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여러분, 늘 넘어졌던 그 자리를 이제 주님의 손 때문에 뛰어넘는 순간 이제 이 말씀은 내가 해내야 될 숙제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화면 볼까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다고요. 여러분, 미쁘시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faithful.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신실하셔서, 변함없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때나 엎어져 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멀리 가 있을 때나,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아니 우리의 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또 일어서게, 우리를 또 감사하게, 우리를 또 기뻐하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만으로 우리를 이기는다는 것은 그 말씀 듣고 가만히 있을 때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셔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나 혼자는 100번 해도 100번 넘어졌던 그 자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순종하여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로 걸어간 만큼 믿음이 성장하며 일어난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력발전소를 종종 봅니다. 수력발전소에는 수천만 톤의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물이 있지만 이 발전소의 물의 높이와 떨어지는 낙차의 높이가 똑같으면요, 그 큰 물이 있을지라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력발전소의 그 물의 높이와 떨어지는 낙차의 높이를 낮추면 그 떨어진 낙차 앞에 물이 떨어지는 순간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멈췄던 공장을 돌리고요, 어두웠던 도시를 밝히고요, 멈췄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힘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할 때마다 강물 같은 은혜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문제는요, 수천만 톤의 물의 높이와 낙차의 높이가 똑같으면 에너지가 제로인 것처럼 강물 같은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쏟아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의 높이와 내 생각의 높이를 똑같이 두면,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나의 감정의 높이를 똑같이 두면, 아니 내 감정을 더 높이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담겨 있어도 에너지 제로입니다. 근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높이보다 내 생각을 낮추고, 내 감정을 낮추고, 내 계획을 낮추고, 내 경험을 낮추어서 그 낮아진 마음 위에 우리 하나님, 거기에 쏟아진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 일으키는 그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 선포되는 말씀 밑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겸손히 낮추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은 강해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강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하자크란 단어입니다. 이 하자크란 단어는요, 성경이 참 많은 곳에 선포되어 줍니다. 특별히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중요한 큰 사건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강하다고 하는 이 하자크란 단어는요, 내가 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원어를 들어가면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단단히 동이다. 여러분, 무엇과 단단히 동일 때 우리가 강해지죠? 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동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단단히 동일 때, 우리 불안한 미래를,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단단히 동일 때, 우리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약하여도 강하신 주의 손에 단단히 동인 우리는 늘 강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이 시간 메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앞에 매이고, 생각 앞에 매이고, 상황 앞에 매일 때 우리는 그 감정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그 상황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그 조건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단히 매이는 이 대상을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릴 때 우리는 늘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린 야복 강가에 야곱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밤새 두려웠답니다.
그랬더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 그 상황 끌어안고 기도하지 말고, 그 상황에 매이지 말고 나 끌어안고 씨름하자. 야곱이 끌어안던 그 대상을, 매이던 대상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자마자 하나님 끌어안고 씨름했을 때 우리 하나님 그 밤엔 상상도 하지 못할 소망의 새벽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우리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어디에 매이기로 원하실까요? 아니, 우리 주변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누구겠습니까? 물론 큰 신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일으키겠다 말씀하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 2025년도 이 여름 전교인 수련회의 주제를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신음의 병자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무너진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손도 대지 못하는 우리의 38년의 병자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되었건 아직 미취학계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 맡은 부모 세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요 38년째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있다고.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 그렇게 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인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지난 10년간 우리 교단만입니다. 42만 명의 다음 세대가 26만 명이 됐습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은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어지는 3.8%가 됐습니다. 청년 세대는 지난 10년 새 48%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부모 세대인 3040 세대는 코로나 이후에 3년간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기독교인이 3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가난교인이 29%가 됐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요. 중부명성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이 선교 앞에 가슴이 뜨겁고 그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왔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신과 역사를 우리에게 늘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선교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다투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땅끝은 다름 아닌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이라고. 물리적인 땅끝도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물리적인 땅끝이 아닌 영적인 땅끝이 우리에게 있는데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다음 세대랍니다. 전 장신대 기독교과 교수이기 때문에 3월이면 4월이면 서울 경기 지역의 학교들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거기 교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아는 대표적인 기독교 사학 미션 스쿨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 교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올해 우리 학교 신앙부장을 뽑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션 스쿨에서 신앙부장은요 그 반의 부반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일 수업하기 전에 기도회를 인도하고요, 매 학기 수련회를 준비하는 애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애들인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을 못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왜 못 뽑았습니까? 그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미션 스쿨이 운영이 됩니까? 그때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교수님, 학기 초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몇 명이나 가나 한번 점검했는데요, 그 반에 주일날 교회 가는 애가 한 명도 없어서 신앙부장 못 뽑았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아니 목사님, 지금 한 학년에 500명인데 그럼 500명 애들 중에 주일날 교회 가는 애가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교 아이들을 전수조사했더니 평균 두 반에 한 명 교회 가더래요. 우리는 3.8%,
정말 25명 중에 한 명 예수 믿을까 그것도 두려웠는데 제가 가서 봤던 현장은요 1%대였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부흥의 세대, 하나님의 역사의 세대,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와 능력을 다 누렸던 그 세대였건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약을 통해 신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거듭하여 말하고 있는 건 나의 자녀들은 내 방식대로 키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자녀 나를 통해 이 땅에 왔지만 내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면 내 방식대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키워야 되잖아요. 내 방식대로 키우면 내 수준만큼 키우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키우면 하나님의 계획만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아니 우리 한국 사회는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목숨 걸었던 민족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요 이런 얘기하면 같이 유학하던 외국분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 공부부터 시키고 남는 돈으로 먹고 산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살 돈이 있고 남는 돈으로 교육시킨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길렀고 전쟁과 폐허로 무너졌던 이 땅이 다시 일어났다면 딴 건 몰라도 우리 자녀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평생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제목이었던 바로 그 시대 가운데 우린 이렇게 컸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녀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잊었기로 내가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 잊어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 자녀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내가 너에게 말했던 나의 영적 원리는 너희 부모를 통하여 너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건데 너희 부모가 내 말씀을 떠나버렸으니 너희 자녀 어떡하냐.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오거라. 하나님 다음 세대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년간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졌던 그 시대를 말씀으로 회복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말씀만을 연구했던 마틴 루터, 존 켈빈, 찌빙글리가 확인하고 선언했던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위해 책임져야 하는 우선적 대상은 바로 자녀이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돌아와 말씀만으로 다시 목회를 가르쳤던 이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 이렇게 다시 말씀대로 세웁시다. 근데 반복되어서 거듭하여서 보냈던 한 문장이 이겁니다. 믿음의 부모가 영적 구원을 위해 책임져야 될 많은 대상이 있지만 우선적 대상은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요?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옆에 딱 붙여준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 아이의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만약 교회 학교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이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이 아이의 영적 부모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는 중부 명성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를 나온 아이들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아이들에게는 영적 부모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가 있건 영적 부모가 있건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때 바로 이 부모를 통해 회복하는 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계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다시금 기억하며
나를 통해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1997년도에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98년도에 1000명의 기독부모한테 물었습니다. 부모님,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십니까? 그랬더니 64.7%, 65%가요. 저는 믿는 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딱 20년이 지납니다. 2017년도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저는 믿는 것과 사는 게 일치하지 않아요. 절반을 넘어섭니다. 52%. 여러분, 절반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뭘까요? 무게의 중심이 옮겼다는 얘기예요. 상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 기간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완전 역전되어 63%의 부모가 저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한 걸 했다 그러고 안 한 걸 안 했다 그러는 걸 정직이라 그래요. 성경은요,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일치할 때 정직이라 그래요. 지금 믿음의 부모 1000명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위기 때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고 말했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만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야 되는 것을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대학이, 직장이, 연봉이 주인 된 것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울 때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랑 직접 딜하신 적이 성경에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요,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애굽 땅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던 부모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드디어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적과 꿀이 땅 너희 자녀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땅 한 편 없이 살던 이 부모 세대에게 적과 꿀인 저 땅을 다 준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그 땅에 가서 보고 싶겠습니까?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드디어 이 부모 세대는요, 우리 자녀가 누리게 될 그 좋은 땅, 오늘 치면 그 좋은 대학, 그 좋은 직장, 그 좋은 연봉 얼마나 좋은가 한번 보고 싶어서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요단강 딱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부모 세대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 부모 세대는 40년간 광야에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우리 자녀가 누리게 될 그 땅을 딱 들어왔으니 그 땅 빨리 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을 건너자마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잘 안 돼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직역한 곳에 가면 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Turn back. 무슨 뜻이에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온 이곳인데 40년을 기다려서 온 곳인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을 마른 땅처럼 흐르는 강물 위에 발을 딱 디뎠을 때 제사장 어깨 위에 법궤 메고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서 이제 다 끝났는데 지금 법궤 메고 있는 제사장 발밑에 있는 돌멩이 주워다가 너희가 유숙할 곳에 이 돌멩이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유숙할 곳이라면 오늘로 치면 어딜까요? 집이죠. 그러면 나중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을 거라는 거야. 아버지, 이 돌은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닫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 갖다가 집안에 두면 너희 자녀가 물을 거예요. 아버지, 이 돌을 왜 뒀습니까? 그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 돌은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너희 아버지 부모 세대가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내시고 40년을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만남의 취라기로 우리를 먹이시사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알려주라고 두신 돌이라고. 여러분, 이 부모는요, 우리 자녀가 빨리 그 땅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땅을 먼저 보이기 전에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그 땅 먼저 취하면 그 좋은 땅 내가 먼저 갖겠다고 형제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또 다른 우상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이 대학이, 이 직장이, 이 연봉이 또 다른 우상이 되어 이 부모 세대가 400년 살던 그 애굽 땅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주소만 바뀌어버린 애굽 땅 될 것을 아셨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 400년간 신음할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냐? 이제 너희 자녀 세대들이 적갖고 있는 땅을 줬는데 이 좋은 땅이 또 다른 우상 된다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너희 자녀가 이 땅 갈기 전에 이 땅을 준 하나님을 기억하게 전하거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은요, 이 광야 40년 동안 이 얘기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저 땅 내가 줄 건데 너희 자녀가 저 땅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여정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 바로 뒤의 얘기입니다. 손을 들면 저 밑에 전쟁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손 들어서 기도하는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내가 손을 드는 것과 저 밑에 있는 전쟁이 이기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가 됐겠습니까? 아니요, 이해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이는 모세가 이해돼서 손을 들어 기도한 게 아니라 나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이 전쟁은 우리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저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은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그 당시의 상식 따라 리더인 모세가 칼 들고 적장으로 나가지 않고요, 하나님 주신 지팡이 들고 언덕 위로 올라가 기도했던 거예요. 성경은요, 그 손 들고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양쪽에서 팔을 잡았을 때 끝까지 팔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무나. 영어 성경으로 아멘, 우리 한국말로 믿음. 여러분,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것만은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 전쟁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손이 힘들어서 옆에서 받쳐줄 정도로 몸부림쳤지만 그 손 내리지 않고 끝까지 손 올려 그 기도를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해냈던 그 믿음의 기도를 책에 기록하여 율법책에 기념하여 너희 자녀 세대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다음 세대 대표입니다. 부모 세대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녀 세대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귀에 외워 들리라. 우리말로 뭐예요? 모시박히도록 알려주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모시박히도록 자녀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들음이 믿음 되게 하시고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 되게 하셔서 그 믿음 들고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전쟁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늘 내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증언하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을 사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붙들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13년 전 남해에서 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한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너희 반에 누구 있냐고 손들라고 했습니다. 거기 안에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 남해로 이사 오게 되었던 고등학교 여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남해로 목회자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해로 이제 이사를 온 이 아이는 학교도 낯설고 친구도 낯설고 참 쉽지 않은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뜸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말한 거죠. 너희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 있니? 이 아이를 비롯해서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교회가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집단인지 아는지 이 선생님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며 그 손 들었던 이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화가 나서 울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속상했답니다. 죄송했답니다. 근데 그 속상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린 상태로 두지 않는 것을 늘 들었던 이 아이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손들었던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답니다. 얘들아, 억울해하지 말고, 억울해서 울지 말고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억울해서 울지 말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어떤 억울함보다도 더 큰 보상과 승리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들었던 그 믿음의 귀가 믿음의 심령이 되어 이 위기 상황에서 억울한 자로 남지 않고 기도하는 자로 바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시작됐을 때 몇 년 지나지 않아 남의 17개 학교 중에 9개 학교 안에 학교 내 학생 기도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운동이 시작됐을 때 이것이 SNS에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듣자마자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는 2년 전부터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금식하며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시작됐다고. 토요일 밤에 학교를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들렸던 학교 안에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들으며 지금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 학교 안의 기도 모임만 스쿨 처치 임팩트를 통해서는 150여 개가 되었고, 학교 기도 불시운동을 통해서는 전국 6천여 개 중고등학교 중에 500여 개가 정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학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무너진 현장만 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주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기독교인이지만 적당히, 남들도 그렇게 사니 적당히 그렇게 예수 믿어도 된다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원망하고 적당히 끌려가며 그렇게 사는 게 이 시대의 인생이라고. 더는 소망이 안 보인다고. 그냥 그렇게 기독교인처럼 있다가 때 되면 나오라고.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아이들의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학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통계학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학은 말해도, 통계학은 말해도 그 자녀의 부모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아이들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그 아이들 포기할 수 없어 자기를 포기하사 십자가에서 죽어 그들을 살렸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만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너희만은 무너지면 안 된다고. 내 자녀만은 살아나야 된다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은요, 오늘 하루가 힘들어서
예수님을 10번이건 100번이건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한 번도 포기치 않으신 줄 믿습니다. 포기치 않으심을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지금 이렇게 500여 개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점심을 금식하고 토요일마다 모이며 어떨 때 금요일 밤을 새며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듣게 하심은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으키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일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는 손, 힘들지만 내리지 아니하고 애무나 하나님에게서 붙드는 이 손을 내리지 않는 그 부모님의 손이, 그 아이들의 손이 이 시대를 다시 승리의 세대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최근 경기 모교의 중고등부 아이들의 거룩한 외침이 유튜브 상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세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새벽 4시 40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각자 자기의 교복을 입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특송을 하죠. 특송이 끝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던 옆에 있는 아이들의 어깨에 자기의 손들을 얹고 이제 그 아이들은 큰 미소와 함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상 틀어주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 되기 위해 교복을 입었다고요. 백날 굴려보라고요. 우린 죽지 않을 거라고요. 잠들지 말고 살아만 있어 달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아이들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외침일 줄 믿습니다. 그 새벽에 깨어 그 나와서 부모 세대 앞에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거라고요. 백날 굴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우리로 그 세상 가운데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기 전에 그 아이들을 부르사 믿음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외침이, 이 결단이 우리 중부 명성교회 우리 다음 시대의 심령에 하나님의 철을 따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대들 일어나면 1.4%가 깨어도 조선이 깨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일지라도 다시 믿음의 세대로 깨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성전에서 이제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강물은요 스며들어 나왔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이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며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물이 이제 1,000척을 갔더니 이 물이 발목을 덮습니다. 1,000척을 갔더니 이제 이 물이 무릎을 덮습니다. 1,000척을 갔더니 이 물이 허리를 덮습니다. 1,000척을 갔더니 이 물이 이젠 감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어서 이 강물이 굽이쳐가는 곳마다 그 아라바 광야가 닿는 곳마다 생명의 숲으로 바뀌는 걸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이 스며드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역사들이 스며드는 것처럼 보여서 아무 일이 안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라바강과 같던 그 땅을 하나님의 생명숲으로 반드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교회들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에 응답하는 학교들마다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민족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1,000척을 더 나아갑시다.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들었던 이 손을 내리지 맙시다. 무릎으로 일천척을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전수로 일천척을 더 나아갑시다.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강물을 우리에게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에서 감히 감날 수 없는 강물로 만드사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통해 에스겔 47장을 통해 보였던 그 성령의 강물을 우리 중부 명성교회를 통하여 이 청주 땅 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이 걷는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생명숲을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큰 수조에 물을 담을 때요, 처음에 아무리 세게 틀어도요 소리는 나는데 물이 어떻게 차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반주 나오실까요? 아무리 가봐도 이 큰 수조에 물이 차지 않는 걸 그것 때문에 틀었던 물 멈추지 않고 그 물 계속 틀어놨을 때, 여러분, 때가 되면 이 수조의 높이와 물의 높이가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갖다 부어도 전혀 반응이 없던 그 수조 안에 이제 물의 높이와 수조의 높이가 딱 맞을 때 이제 거기에 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기도야 쌓이고 쌓일 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무릎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우리 자녀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었는지를 증언한 증언의 기도가, 증언의 선언이 쌓이고 쌓일 때, 우리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증언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이 그 심령에서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치 않으셨는데 우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자녀 너희 자녀 아니라고, 내 자녀라고, 내 방식대로 그 자녀 다시 키우자고, 너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이 아니라 나의 손으로 만드는 작품으로 다시 그 인생 살려보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선이란 찬양을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제 우리 시선을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다시 살려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같이 찬양하며,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 앞에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을 때 죄인이 증인되었던 것처럼, 세상은 저 못이 나를 고칠 거라 말했지만 나를 고치는 저 못이 아니라 예수라고 말했던 그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오랫동안 엎어져 있던 그 자리를 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어난 자리에서 병자가 하나님의 증언하는 자로서, 저 못이 아니라, 저 대학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일으키셨다고, 예수가 우리 가정을 일으키셨다고, 예수가 우리 가문을 일으키셨다고,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그 진리의 말씀을 선언한 다음 세대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